자, 그럼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데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느냐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자기를 밝히지 않고 뭐라고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처음에 그 동생들도 그리고 또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를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을 막 찾으러 와가지고 막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진짜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아마 기도하면서 그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는 단순히 육의 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시작을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가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들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동사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명사의 입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명사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우리로부터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막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것을 accept 함으로써 내가 그거에 대한 한 유동적인 형태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그 믿음, 이것은 동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동사적인 믿음이 아닌 명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걸 지키라는 거죠.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편지로 내가 권하기 위해서 권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모르게 살짝 들어온 거예요. 모르게 살짝 들어왔어요. 왜 모르게 그 교회의 사람들이 알아채리지 못하도록 살짝 들어왔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살짝 들어왔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심판받기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받기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귀신도 그렇고 이런 방해하는 사람도 그렇고 살짝 들어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귀신은 막 요란스럽게 하고 들어온다 그러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란을 떨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와요? 살짝 들어와요. 귀신같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모르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왜? 그들은 우리가 알도록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은 살짝 들어오시나요? 내가 모를 때 살짝 들어와갖고 언제 들어왔지? 이러고 모르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은 내가 알게 들어오세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내가 오셨다라는 것을,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 나에게 어떤 정말 정식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방문자가 있을 때는 대문으로 배를 누르고 들어온단 말이죠.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은 정말 내 대문을 통해서 오셨어요 라고 반갑게 그 비스를 맞아들이잖아요. 도둑놈이 벨 누르고 다정하게 들어오나요? 아니죠. 도둑놈은 살짝 들어와요. 내가 모르는 때에 들어와요. 그죠? 알지 못하는 때에 살짝 들어온다고요. 도둑놈이나 귀신이나 이런 이방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알아차리지 못하게 살짝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죠. 교회 속으로 요 근래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나요? 그리고 또 무슨 신천지 같은 것도 이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좀 알딸딸하게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물을 흐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옮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주의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제대로 역할을 잘 못 감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에 많이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기 쉽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또는 육체로 또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을 믿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딱 지키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이렇게 구별이 되나요? 네? 아니죠.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죠. 영을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성령으로. 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도 없고 영을 이렇게 가려낼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다라는 거죠. 뭐 저하고 비슷해요. 맨날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유다도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여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전하는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의 이야기죠. 모두를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1세대들이죠.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1세들은 그 모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뭐 아주 소수의 그 2세 그 사람들만 1세들은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처소를 떠난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천사들이 몇 명이에요? 한 10명쯤 나왔나요? 예? 3분의 1. 예. 많은 수의 양이 한 3분의 1가량이 함께 마귀와 함께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죠. 그래서 그 처소를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죠. 예,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모든 천사는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아니죠. 처소를 지킨 천사들이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절부터 다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나와요? 마귀와 그 사자들. 이 그 사자들이 누구예요?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마귀와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자들 또 함께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했던 그 천사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지금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7절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에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뭐의 모형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의 하나의 예표, 그리고 그것이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어디에서 맨날 꿈으로 보았다는 사람들, 예? 꿈으로 보고 이상으로 보고 뭐 했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요. 예? 물론 꿈으로 이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꿈과 이상으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뜻을 비추시지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어떤 특정한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결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외의 것을 꿈과 이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꿈꾸는 자들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장이 미가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엘은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천사장 미가엘이죠. 그런데 이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을 하는데 이 미가엘이 이 마귀와 변론을 하면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 그랬어요. 아니 천사장인데 천사장이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인데 마귀에겐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센가 봐요. 자 보세요. 마귀는 누가 마귀가 됐나요? 천사. 그룹 맞아요. 그룹. 마귀는 그룹. 아 충격적인 대답이. 네. 자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누가 타락을 했느냐? 그룹이 타락했다 그랬어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깝게 있는 그런 생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거예요? 천사장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보좌의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 그룹이에요. 스랍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마귀가 이 그룹의 모습에서 타락해서 마귀가 됐지만은 그는 이전에 천사장보다 높았던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인 미가엘이 이 비록 마귀가 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룹이었어요. 그 그룹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창조되었던 그룹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가엘도 함부로 꾸짖지 못했어요. 꾸짖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고작 한다는 말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판결하는 그런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룹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훨씬 더 높았던 그룹의 존재였기 때문에 미가엘마저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한다는 거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진리를 모르니까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그냥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본능으로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능으로부터 깨달아진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알지 못한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화 있을진지요.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여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세 명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뭐가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 자,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간 자. 이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라는 거죠. 예?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인은 어떤 자였어요? 시기에서 예, 자기의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살인자죠. 예? 질투의 눈이 멀어서 자기 형제를, 자기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였어요. 예? 가인의 길에 행하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럼 발람은 어떤 자였어요? 자기의 엉뚱한 불의의 삭슬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에 빠지고 예, 뭘로 죄에 빠지게 했어요? 성 성적인 것으로, 그죠? 여자들을 사용해서 꼬드겨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자가 발람이었죠. 고라는 또 어땠어요? 모세는 대적해 모세를 대적했던 자의 대표였죠. 물론 이 고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지만 이 고라는 뭐예요? 이 모든 자들의 대표로서 패역한 자의 길을 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죠. 가인과 같고 발람과 같고 고라와 같은 자들, 그죠? 살인자요, 또 자기의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교인들과 함께 먹는 거죠.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들은 뭐예요? 사꾼 목자들이죠. 사꾼 목자. 목자는 목자인데 사꾼 목자야. 그죠? 그래서 양들을 케어하고 양들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목자들이라는 거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뭔가 풍성한 것 같은데 하나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진리를 모르나, 그러나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또 미움으로써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예비된 영원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심판받고 이 마귀와 그 추종하는 많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흑암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흑암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기록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에서 조금 그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논란이 된 부분이 어디냐면, 이 유다서에 우리가 보았던 그 9절 말씀과 그리고 이 14절 말씀이
논란의 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서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온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이 지금 두 가지 이 내용이 그 외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외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정경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굉장히 시비가 많았던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갖고 연구할 일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만 그냥 아시면 되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행한 것과 완악한 말, 그냥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완악한 말로 한 것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원망하는 것, 불만을 토하는 것, 정욕대로 행하는 것, 그 입으로 자랑하는 것,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속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죠. 근데 이 내용은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이 내용은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죠.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이 지금 유다서 17절, 18절 말이죠.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죠. 뭐라고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했는 일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그리고 또 성령이 없는 자죠. 왜? 성령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다 육에 속한 자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목자예요. 목자이면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고라의 패역한 길로 그리고 가인의 길로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목자야. 그러니까 사꾼 목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디 위에 세우라고요? 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끌어 주라는 거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스가랴서를 설명할 때 인용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스가랴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누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누구라고요? 예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러니까 불 속에 이미 타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불 속에 타고 있으니까 아유 저거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거야. 이미 불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불타고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끌어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단 사상을 가진 아까 얘기한 제가 상종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죄악 가운데 육체 가운데에서 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정말 아주 멋진 그러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죠. 이것이 정말 축복의 기도예요.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정말 축도의 내용이에요. 네? 축도의 내용.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붙드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축도로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다서까지 마쳤습니다.